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불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져가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비는 내리지만 우리들의 한결같은 그 믿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가 다른 날과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인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새나 동물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을 무조건 자기의 어미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의미가 그런 것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찬송했다면 나도 모르게 또 찬송하고 기도했다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 따로 예배하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저희가 추석 명절이어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을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루터를 만나다 성지 순례 중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코스를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기도로 후원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여겨지고 그래도 자리를 지켜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그 영화를 보면 영어 대사 중에 참 영어 표현이 재미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양보할 때 이제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할 때 after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일 텐데 그런 양보가 늘 입에 배어 있다라는 게 이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my pleasure라는 말도 그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어쩌지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이건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 기도나 주님의 일이 언제까지나 my pleasure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나 뭔가를 보태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것은 내 즐거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마 제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청년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국 쪽으로 도착을 했을지 오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오늘 한 오후 2시경에 인천 공항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차량 3대로 마중을 나가고 교회에 오면 아마 저녁 때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잘 도착할 때까지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고 꼭 불편함이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어떤 것을 마음에 다짐했을까?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 이번 순례길에 나선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기도가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좀 구별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정말 원석처럼 이렇게 정말 값진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왔는데요. 돌아보면 요셉의 꿈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곡식단이 절했던 것처럼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 온 가족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은 그 이상의 꿈을 성취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써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이집트 나라를 기근으로부터 구해내고 자신들의 가족들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이제 성취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의 꿈이 정말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셉의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창세기의 오늘 말씀은 요셉이 꾼 꿈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마치는 마지막 말씀이자 동시에 출애굽기의 문을 여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냥 내 인생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그 끝은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의 인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인생이 짧은데 말이죠.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산다라고 그러면 그냥 참을 것도 없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말이죠. 그러기에도 짧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마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침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여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켰던 믿음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로 보면 마지막이지만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문을 여는 말이죠. 바로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이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때가 되면 끝마칠 때가 오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좋은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110세까지 살면서 증손자까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장수가 하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로 생각하면 요셉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유언을 남깁니다. 24절,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요셉에겐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던지 두 절의 유언을 담으면서 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은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실제로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이 요셉은 자기가 그냥 이집 땅에서 총리로 죽어서 이만하면 참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었다. 그리고 세상을 마감한 게 아니라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식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날이 있을 거다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내 뼈를 이제 옮겨달라라고 2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 뼈를 가져가 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묻히신 막벨라 굴에 나도 묻어달라. 그러기가 쉬웠을 겁니다. 자기만 생각했다면.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조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다. 그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날이 오면 내 뼈를 꼭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해 이송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그날이 찾아올 거라고. 이제 그 땅에서 요셉처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집트 말도 배우고 그냥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잘 살면 되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갈 땅은 여기가 아니다. 오래전에 우리 선조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말이죠. 내 뼈를 그날이 오면 꼭 가져가 달라라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다급하고 경황이 없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이 약 400년, 430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400여 년 전에 선조가 남긴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 게 요셉의 유언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것을 요셉은 자신의 뼈를 걸고 자신의 유고를 걸고 이야기를 했지. 요셉의 유언만 기억한 게 아니라 요셉이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40년 지나가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땅을 점령해 가다가 마침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드립니다. 참 아름답고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셈에 보면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다 그러면 400년이죠. 광야길 40년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한 10년 생각을 하면은요, 한 450년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요셉이 남긴 말을 기억했고 요셉이 이야기해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를 이어가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겜 땅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겜 땅,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이렇게 길을 나선 아브라함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입니다. 그 땅에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특별히 아마 이 야곱도 말이죠, 그 일을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값을 주고서 산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요, 나의 아버지가 돈을 주고 땅을 사들였던 바로 거기에 이 요셉이 묻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이번 순례길에 나선 젊은이들도 나 하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 하나만 성공하는 삶을 살면 되지,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면 되지, 그것을 꿈의 전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낼 뿐 말이죠. 요셉이 총리까지 했으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시간 너머를, 역사 너머를, 그리고 현실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을 기억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역사 너머를 바라보는, 오래 가도 변함이 없는 소중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울러 우리가 늘 이제 부모로서는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데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요셉의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하나 만족시키는 그걸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에 그가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특별히 이번 루터를 만나다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젊은이들에게 이 오래가는 꿈을 꾸게 했던 요셉의 꿈을 심어주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이제 주님께서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겼던 모든 다짐들이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요셉이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이 마음에 새긴 이 아름다운 다짐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올곧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의와 부패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쓰임받는 꿈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오래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리를 녹슨 철조망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아픈 역사를 멈추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평화로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갖 지뢰를 파내고 그 땅에 곡식을 심음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 배고픈 이들에게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되 정론교회 또한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연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야윈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세우신 주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시사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삶에 지쳤던 이들이 이제 은총의 숲을 찾아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숲에서 시작된 생명의 샘물을 마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교우들, 마음이 괴로운 교우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교우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걸음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감사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며 기도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